소설 상록수를 쓴 심은 작가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작가입니다. 그가 1936년도에 딱 35세의 나이로 요절했는데, 그가 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여기에서의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광복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소원했던 심은 작가는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하고 35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우리 민족 모두가 염원하던 해방의 그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죠. 임진왜란과 같은 침략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일본은 마침내 1905년에 우리나라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합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말이 보호조약이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한 5개 조문에 협약한 체결은 그야말로 침략조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보는 사람들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말을 쓸 것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옳다고 말합니다. 늑약이라고 하는 말은 굴욕적인 조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일본의 허락하에서만 외교를 해야 하는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조선을 통째로 삼키려고 을사늑약을 강요했던 일본은 마침내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병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했습니다. 우리는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 전체를 전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순환이 얼마나 컸습니까? 일본은 만 35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인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식량을 빼앗아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만들었습니다. 꽃다운 소녀들을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로 보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본의 천황을 섬기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한국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울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쟁하며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힘없는 이 민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사용하셨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통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게 하시고 마침내 이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값도 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민족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우리 민족은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나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하며 기뻐 뛰면서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까지 못했죠. 우리에게 광복을 가져다 주는데 크게 공헌한 미국은 뒤에서 소련과 함께 우리나라를 분할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결국에는 남북한의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헤어지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족 상잔의 처참한 전쟁을 치르며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여야 했습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과와 과부 거지가 넘쳐났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손 벌리고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나마 허리 잘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제는 빌어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지하자원 하나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나라에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1등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이 세계 1위입니다. LCD 생산량과 PDP 생산량이 세계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세계 1위입니다. 고속 인터넷 접속률이 세계 1위입니다. 사이버 공격력이 세계 1위입니다. 인구당 핸드폰 보유량이 세계 1위입니다. 제철 조각 생산량이 세계 1위입니다. 의약 캡슐 생산량이 세계 1위입니다. 김 수출이 세계 1위입니다. 부탄가스 판매량이 세계 1위입니다. 하다못해 질질질 손톱깎이 판매량도 세계 1위입니다. 지하철의 청결함과 편리함이 세계 1등이라고요. 국민들의 평균 IQ가 세계 1위입니다. 또 유럽의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자의 미모 순위가 세계 1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에 사는 여자 성도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순천에 와서 얼굴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천의 여성들은 자동으로 세계 제1의 미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반절밖에 안 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성들은 세계 최고의 미녀들을 데리고 사니까 배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모 면에서도 세계에서 1등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K-팝이나 K-푸드, K-드라마, K-컬처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시대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과 민족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제사장의 나라요 선교국가로 정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민족보다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한국이 고난으로 연단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나라를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으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침략과 6.25 전쟁의 참상으로 얼마나 지독한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기에 어느 나라에 가서든 선교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은 신앙이 돈독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다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새벽 예배와 철야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동포들은 해외에 나가면 맨 먼저 교회부터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로 진출하든지 먼저 음식점을 차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느 나라로 진출하든지 먼저 슈퍼마켓을 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가정만 모여도 교회를 세웁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세운 교회만 4,500교회가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은 선교 역사 130년 만에 20% 이상의 신자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신학교가 많고 목사와 신학생이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중국에도 마음 놓고 선교할 수만 있다면 그 많은 목사 신학생도 모자라게 될지 모릅니다. 셋째, 한국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원군 때에도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535명의 목회자들이 순교했고 셀 수 없이 많은 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추운 나라나 더운 나라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 가든 선교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 사람은 황인종이기 때문에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색이 노랗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백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려면 백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서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괜찮습니다. 아프리카에 갈 때는 선탠을 조금 많이 하고 가면 되고 유럽에 갈 때는 선크림 좀 짙게 바르고 가면 됩니다. 바로 이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여섯 번째, 한국 사람은 뭐든지 잘 먹기 때문에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뱀까지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곰, 쓸개까지 빼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안 먹는 것이 없고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음식 때문에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교하는 데 얼마나 유리합니까? 한국은 이미 선교 국가로 부름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된 선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선교하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해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의 자리를 말하고 나의 주변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부모가 예루살렘이고 나의 형제 자매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큰 집, 작은 집, 사촌, 오촌, 육촌, 조카, 장인, 장모, 처남, 처남댁, 처삼촌, 처숙모, 처이모, 처고모, 시누이, 시동생, 사돈, 사돈네, 팔촌 등등 모든 친척이 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식구들과 친지들이 곧 예루살렘인데 바로 거기서부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나를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서울 세문안교회 김수경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믿지 않는 집안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집안의 8남매가 전부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래도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 파송된 가정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댁 식구들을 다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자 시집 식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 시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핍박을 가했는데요. 그들이 평소에는 단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단결을 잘했는지 몰라요.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그 권사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늘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가지 않아 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지금은 교회 중직자들이 되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고 동네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파송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요셉을 파송해서 애굽을 구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전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어머니로 살든 시아버지로 살든 사위로 살든 며느리로 살든 아들이든 딸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파송한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다. 나는 가정 선교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에 파송받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식구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만 선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유대가 어디고 오늘날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유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의 북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다 같이 복음화가 되도록 열심히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한이 복음화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0%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80%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예수 믿고 영부인도 예수 믿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고 정치가나 사업가나 예술가나 운동선수나 법조인이나 군인이나 의사나 교사나 농부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라 사랑을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국민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나라 사랑은 없습니다. 북유럽의 강국 덴마크는 19세기 중반에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프로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서 국토의 3분의 1을 독일에 떼어줍니다. 기름진 땅 3분의 1을 독일에 떼어주고 자기들은 황무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주면서 덴마크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은 술에 취해서 살았고 국민들은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부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종 그룬투빈 목사님이 전 국민들을 상대로 3회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3회운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을 말합니다. 그룬투빈 목사님은 의욕을 상실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패했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3가지 사랑운동을 벌입시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셋째가 자연 사랑입니다. 이 3가지 사랑운동을 벌이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3가지 사랑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힘이 모아졌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잃었던 복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질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33편 1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에 나라의 부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국가의 부흥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와 죽음이 있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수속히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우리나라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워놓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전도야말로 애국 중에 애국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전도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북한도 복음화되도록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70년 가까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고 노래를 합니다마는 무엇으로 통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력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복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이런 종교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을 신적인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와 비교해서 말한다면 김일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간부들은 마치 교회의 성직자들처럼 열심히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내 곳곳마다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고 살아갑니다.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평양에 가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글귀로 도배를 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가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완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광신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통일만 되면 만사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북한에는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김일성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게 하고 김정은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게 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자리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님만 모시게 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북한의 교회도 지어주고 많은 선교비를 보냅니다. 또 교회나 여러 선교단체에서 빵공장도 지어주고 옥수수도 심어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비닐하우스도 만들어주며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자꾸 보내고 말씀을 전하고 만나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본문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모르는 모든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명령을 받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땅에만 30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요.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빚진 자 된 우리들입니다. 어둠의 땅 조선에 와서 피 흘려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복음의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외세의 숱한 침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일제 35년의 억압과 탄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6.25 전쟁의 비극과 피어 속에서 다시 재기하게 하셨습니다. 없어져도 여러 번 없어졌어야 할 우리 민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오늘 이렇게 경제의 대국이요 IT의 강국이요 문화의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갚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통해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영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